시편 6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높은 담장을 넘기를 원한다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담장 너머로 던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를 던졌는데, 담장 너머로 던져버렸는데 이 담을 끝까지 못 넘게 되면 모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자를 던진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는 담을 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격언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없는 방법이라도 찾아가지고서는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하는 말인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문제 너머로 모자를 던지는 것, 이게 뭘까요? 서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하면, 서원을 하면 우리는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라던가 다윗 등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이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인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서원과 빈번하게 또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은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이 서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 간절한 제목,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간절한 절박한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한 열쇠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형통할 때에 아이고 좋다, 나라가 태평성대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록을 한 거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고, 백성들 중에 대다수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정말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을 하질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대적들에게 에워싸여서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다윗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단 말이지요. 이스라엘을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번성한 왕국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7절 8절을 보니까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서원을 통해 섭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서원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서원에 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다윗에게 서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훌륭한, 역대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다윗이 바로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왕,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하는 강력한 왕국으로 이끄는 그런 왕으로 세우시고자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다윗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그릇, 신앙의 그릇, 됨됨이 이것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과 역경, 고난이에요. 이것을 이러한 고난의 불길을 지남으로써 사람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다윗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면밀하게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느 단계까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고민하였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깨달은 바를 서원하였던 거예요. 다윗은 모자를 벗어서 담 너머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서원한 바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문제 두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앙 성장이었잖아요. 근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듯 서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는 서원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던가 뭐 오늘날에는 대통령을 들 수 있죠.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대통령님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녁 약속을 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과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에이, 안 가도 돼. 그냥 무시하지 뭐. 내가 약속한 거지만 그냥 안 지켜도 돼. 여러분이 이렇게 대통령을 바람 맞힐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라도 나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랑 약속을 해도 그럴 것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주, 모든 주권자들의 주가 되신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바를 내가 만약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세상 주권자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서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외함의 실체가 뭡니까?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 떨며 즐거워하는 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떤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걸 의미해요.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람 맞추려고 한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원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지 않느니라 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맹세에 서원이 포함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원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서원보다 더 큰 개념인 것이지요. 여하간 예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원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민수기 30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잘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훈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서원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적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하여 갖고 계셨던 생각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서원 자체를 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당시 신앙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을 보니까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부모 섬기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개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 그것을 드리기가 싫어가지고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된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거든요. 아이고 어떡하죠? 나도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드리겠네. 이런다는 겁니다. 허다하게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서원을 이용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서원을 지켰을 리가 만무하지요. 이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채 그 신용을 하다가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면 이 물질을 자신의 소유로 사용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유대인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서원을 남발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 이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서원이나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맹세하여 말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것에 응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만약에 맹세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맹세할 수 없다 하셨겠지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맹세와 서원을 사용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증거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뢰하여서 맹세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맹세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심지어 서원을 하고 서원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맹세와 서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맹세하는 표현을 맹세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앞서 읽어드렸던 두 번씩 맹세하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맹세나 서원 자체를 부정하시고 그것을 터부시하신 부인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와 서원을 남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 위하여서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내용의 서원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는 주먹패를 이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의협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굳이 찾자면 뭐 김도환이랑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입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게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뭐라고 하느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 가장 처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다를 크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입다가 그만큼 또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마도 입다는요, 아브라함이 옛적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정말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청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말리십니다. 그리고서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건 분명히 이렇듯 테스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입다가 승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승전했어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입다의 집에서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달려나오면서 입다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뭐 일평생 헌신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게 됨을 인하여서 친구들과 슬퍼하고 그러고서 내려와서 서행을 이행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번제로 바친 거예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서원을 하고 그걸 억지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네 믿음이 참 크다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도 받는구나, 이런 잘못된 지식을 얻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입다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다와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서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서원해야 하는 겁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환난과 역경을 베푸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으니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다윗이 소원한 내용은 그의 신앙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이겠노라고 서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서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몇 장씩 읽겠습니다. 기도를 몇 분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성실하게 드릴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렇듯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내용,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서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서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그 여인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가 그를 주관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자에 의하여서 서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영적으로 교훈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서원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원을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좋겠다, 남편은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이 서원했는데 못 지키고 있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께서 해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남편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남편이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 주관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의 남편이, 신랑이 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것, 이 지키지 못하는 서원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서원을 못 지키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나를 주관하는 분,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 달려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원을 해놓고는 그것을 못 지키게 될 때에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별다른 고민 없이 너무나도 쉽게 서원하고 서원을 취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건 망령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꾸짖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서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께서 세우신 목자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장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자들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께서는 친히 목자들을 세우셔서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게, 주관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목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한 예수께서 세우신 목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목자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목자인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께 호소할 때는, 예수님 죄송해요 할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음성이 들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대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쉽게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목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목자를 통하여서 서원을 해소받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목자에게 나와서 내가 서원을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면요, 목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도가 서원을 한 내용이 성경 말씀에 미루어 볼 때에, 또한 교회의 방침에 미루어 볼 때에 어떠한가,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서원의 내용이 이 성도의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침륜에 빠지게 하고 이 성도를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괴로움만 더하게 한다, 신앙에 유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목자가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목자에게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때에 서원을 했던 성도,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 성도는요, 이러한 목자가 이 서원을 취소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이런 경솔히 행한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의 서원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어떤 일을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서원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누리게 된 비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렇듯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비결은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서원과 직결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서원한 내용,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시편은 다윗이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시편을 다윗이 태평성대일 때 썼습니까? 그게 아니라 환란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 시편을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응답이 임하기 전에, 응답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서원을 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왜 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목인 게 분명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행하겠노라고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내가 먼저 서원한 바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을 하고 응답이 임하기 전에 먼저 서원한 내용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변해서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인정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다 라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원에 대하여 신령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내가 작정된 마음으로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보시고서 이제 응답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형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은 부위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낫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잘 되게 하셨으니 또 우리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서원한 바를 적극적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혼육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무기력증이 사라질지어다.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평강이 흘러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가득히 서려 있어서 예배 생활에 주께 헌신하는 데에 경건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게 될지어다.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으니 모든 문제가 변화의 밥이 된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제목들 다 들어주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이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아름답게 거두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드러났으니 예수께서 문제를 뒤덮으셨으니 문제 변화여서 축복이 되었느니라.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려줘라.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이고 온몸을 기억게 되고 모든 호소하는 바가 다 뚫어진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가장 좋은 조건의 일터로 이끌어 주시며 그 가운데에서 귀중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더 나은 대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집중력의 은사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진하게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리라. 예수께서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결핍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해소하시고 물질의 문제들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채무가 해소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여 자녀들의 혼사를 하나님의 주장 역사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것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리라. 기도 응답의 주먹이 끝없이 쏟아지게 해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총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번성하여서 주께 드리는 데에 더한 열심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교회 자주 방문하셔서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4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암송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일정을 성경 읽기표를 보시고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예배하는 내용이 또 녹화가 돼서 인터넷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어플에 공개가 된단 말이죠.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끝날 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그렇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제가 그런 유튜브에서 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겠느냐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구독도 하고 영상이 좋아요하고 엄지손가락 그것도 해주고 하면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영상이구나, 이거를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영상을 뿌려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상들 중에 보면은 몇 개는 막 조회수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영상 보실 때에 좋아요 눌러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좋아요 눌러주면은 전혀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 영상만 찾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추천 영상에 설교가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라도 누를 수 있잖아요. 누르면 처음에 말씀 낭독하는 거 페이지라도 볼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이나 말씀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임하지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독도 하시고 또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필수적으로 좋아요를 다 눌러줘야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결단하고 행하기 힘쓰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